지난주 1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말씀을 하시고 또 부활하셔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지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오늘 그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게 잘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또 영적인 일을 말씀하셔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만으로는 참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겠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게 너무 크게 보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고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니요 그건 좀 있다요.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거요. 병 낫기를 간구하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회복을 간구하든가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아주 간절한 일이 있으면 말씀의 본 의미 그게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이나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눈이 열려져서 말씀의 의미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120명. 380명은 어디 갔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냥 일반 저기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500명이 봤다고 이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500명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거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묻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 때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때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급하면 빨리 그렇죠? 빨리 결과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즉각 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의 기대는 빨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신 거죠. 과정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과정이 필요해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그 언약으로부터 몇 년이 걸렸는가? 25년. 또 그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하기까지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400년, 광야 40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 급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우상에게 우리가 빌 때 가나안 족속들이 빌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소 머리를 만들어 놓고 빌 때 그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사도행전은 구약의 흐름으로 보면 신명기까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도 그러한 장면, 영적 전쟁, 성령을 덧입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흐름에 있어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장면과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뭐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복음을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정확히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힘이에요, 힘. 성령의 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말씀을 깨닫기도 어려워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들보를 빼내기도 어렵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가지를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던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권능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고친다? 쉽지 않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거기까지 가는 게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아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누른다?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나를 조금,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권능 중에 큰 권능이 그런 거죠. 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이걸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겠죠. 유무형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죠.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이 들어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뭐랄까 여러 가지 세상 풍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행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풍조, 그것도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그래,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다는 돈이 최고야 라는 것도 하나의 세상 풍조일 텐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제한된 경험 혹은 감정적으로는 뭐 트라우마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딱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인 영역에서도 잘못된 세상 풍조와 제한된 경험으로 해서 요게 맞아 이렇게 혼자 틀을 씌워놓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것도 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뭐 게으름 이런 것도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죠. 그걸 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실패한 경험,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시도를 못하는 거죠. 어떤 실패했다라는 경험이 딱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거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 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이 감정, 트라우마 속에, 나의 이 뭡니까 행동의 게으름,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보냈을 때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실패 경험, 그래서 그 강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그 이후에 38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즉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헤맸던 것이죠. 38년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언가 견고한 진이 딱 버티고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나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말씀을 이제 듣고 공부했다라는 존재가 이미 돼 있고,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임함,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